우리가 레위기 33번째 시간으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레위기를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시내 산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성막을 지은 후에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모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생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예식과 그리고 절차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은 이 해체주의가 많이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만연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형식이 중요하고 절차가 중요하냐, 사람의 마음과 본질만 있으면 되지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과 본질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식과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에 아름답게 담겨질 때 그것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식과 형식이라는 그릇에 그 우리의 본질과 마음을 담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건 변질되고 흐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식과 그리고 절차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대속제일의 마지막 말씀인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모든 예식을 마친 후에 지성소에서 나와요. 지성소에서 나오면 그 세마포 옷을 거기에다가 벗어서 걸어두라 그러셨어요. 그것을 입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만 입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입는 옷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곳에 가서 물로 몸을 씻고 그리고 평소에 자신이 입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제 나와서 번제단 앞에 가서 그곳에서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자기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속죄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름을 다 제단에 불사르고 제단에서 불사르고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 한 마리를 데려다가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닿지 않는 곳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도 진 영으로 들어올 때는 자기의 몸을 물로 씻고 그리고 난 후에 옷을 빨아서 자신의 옷과 몸이 정결하게 되고 난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셨어요. 제사장도 이 지성소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듯이 그리고 아사셀을 보냈던 그 사람도 돌아올 때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는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그리고 또 한 가지 27절에 보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가죽과 오기와 똥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걸 거기에서 불사를 해요. 그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사르고 돌아오는 사람도 그 돌아오는 길에 뭐 하라 그러시냐면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라. 그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 제사장도 아사셀을 데리고 갔던 사람도 가죽과 이 고기와 똥을 가지고 진 밖에 나가서 불사른 사람도 전부 다 동일하게 진 안으로 들어올 때는 뭐하게 하세요?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시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부지 중에라도 우리를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알러지 반응을 마치 이 결벽증에 걸려있는 사람이 이 조그만 먼지 하나도 못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해 그런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마치 결벽증 환자처럼 그 죄를 막 멀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 죄 아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괴로웠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 죄에 대해 뭐하게 되면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죄와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셨어요.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치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스마엘처럼 우리와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난지 내가 죄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한 몸으로 밀착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 몸 안에 이 어떤 용종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조직세포들이 암으로 변할 때 그거 마치 내 몸과 한 몸이잖아요. 그걸 도려내려면 칼로 도려내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마치 죄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냥 완전히 일체화돼서 탁 달라붙어서 그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떨어내고 그것을 잘라낸다는 것은 피 흘릴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와 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죄와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죄를 우리가 이기지 못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말씀하는 저희들이 이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피하리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뭐하냐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이것이 저절로 뭐하게 되는가 하면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와 멀어지고요.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둘이 내 안에서 계속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그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죄에 대해 얼마나 우리가 정결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는 걸 우리가 보면 못 견디잖아요, 사람이. 손에 뭐 하나만 묻어도 그걸 씻고 싶어갖고 난리고, 옷에 뭐 하나만 묻어도 그걸 씻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실 때, 알려지게 하실 때 그 죄를 얼마나 씻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죄에 대해 우리에게 극렬하게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끔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를 지키게 하시는데 어떻게 지키게 하시는가 하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일뿐 아니라 거류인도 누구든지 간에 대속죄일 날이 되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그 시은자에다 뿌리고, 그리고 시은자 앞에 뿌리며 그 모든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은 밖에서 그냥 멀뚱멀뚱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자신의 죄에 대한 이 자각과 함께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도 보면 이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장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는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날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하시면서 그러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섭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가 하면 이 대속죄일은 너희들에게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안식이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죄 아래 사는 인생들은 쉼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뭐 술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뭐 도박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다 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하냐면 일평생을 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 때는 그 자유라는 건 내가 이 땅에서 눌려 살지 않고 그것에 얼마든지 자유하며 살 수 있게 됐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일이 더 이상 내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주인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날 안식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고 안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전주에는 고난주간을 지키잖아요. 이 고난주간을 지킬 때 때로는 우리들이 금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들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미디어 금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그게 그냥 괴로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그런 이 죄에 대한 자각을 더 강렬하게 갖기 위해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가끔 하잖아요. 어떨 때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차례 이 대속죄일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하는 삶을 살지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를 지키면서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청소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예요? 대청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대청소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로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주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2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민수기 29장도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심령이 괴로워지면 주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심령의 괴로움,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소유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대속죄일을 지킨다 해도 우리가 그 대속죄일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것이며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자각하면서 스스로 내 심령을 괴로운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 대속죄일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그랬어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괴롭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대속죄일날 너희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너희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랬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마음이 괴로울 때 많거든요. 돈을 잃어버렸을 때 괴롭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괴롭기도 하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롭기도 하고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죄에 대한 괴로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 내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괴로운 모습으로 겸비하며 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를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내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으로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속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너희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리고 그 심령의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그 근심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될 때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의 진정한 근심이 내 마음의 진정한 괴로움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실 때 감사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혀 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려져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하냐면 편안해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걸림돌이 없으면 거치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숨지도 않고 뭔가를 숨기지도 않고 모든 걸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